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31편이 딱 3절밖에 안 돼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영혼의 평안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뭐로 비유하였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들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키우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사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아이를 이제 저희도 키울 때 보면 모유 수유를 하고 배가 부르면서 엄마 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배가 부르고 엄마 품에 안겨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요구하는 욕구가 다 충족이 된 거죠.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정서적인 것도 해결이 되고 그때 아이의 평온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수평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가 잔잔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요한 상태. 우리의 마음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굴곡해진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 또 평온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조용하다 혹은 안식하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게 뭐냐면 고민하고 걱정거리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고민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거기서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느낄 때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몸이 편해도 사람은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그런 의미다.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일을 다 있는데 마음이 휩쓸려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자꾸만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싸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려면 뭐가 필요한가? 먼저는요,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마삼. 하지마삼. 끝에가 3가지를 하지 마라. 자, 뭐냐면 1절 보십시다. 1절 하지마삼. 뭐가 하지마삼인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지마삼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오만하지 말고, 세 번째는 1절 끝에 가니까 뭐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요 3가지 하지 마삼. 자,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분수라는 말이 이렇게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믿음의 분수. 또 다른 구절에서는 분량 이렇게도 표현되는데요. 여기 분수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네 양심의 분수, 네 능력의 분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생각의 분수.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수라는 건 믿음의 분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그걸 넘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일에 나가버리면 내 믿음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양면적으로 보면요. 성결의 능력이라는 걸 듣잖아요. 성결의 능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지도자들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문헌으로도 볼 때도요. 성결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성결의 능력은 최대한 낮게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있다면 나의 성결의 능력이 한 5 정도 된다고 봐요. 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죄악의 세력과 한 5 정도까지는 내 능력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조금 더 적게 잡아서 내 성결의 영역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넘어질 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게 신기하죠.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보면 또 전문가들 얘기들 보면 자신에 대한 평가는 늘 자기가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 실제로 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능력에 관해서는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최대한 낮게 잡는 것이 좋고 반면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성장을 신앙을 성장해야 된다든지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지금 능력이 3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수를 3 이상으로 3, 4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자,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야만 실족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려면 3가지 이 믿음의 분수를 이탈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3가지 하지 마삼.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를 보기 전에 사무엘하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8절 시작.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지금 요 장면은요.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다윗의 군사들과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과 군사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군사 간에 지역적인 힘대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수르야라는 사람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요 3명이 다윗의 중심 신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이 아사엘은 주특기가 뭐냐면 발이 들노루같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사람이요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해서 수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빼고 한국사를 100점 맞았다. 그럼 얘가 자신감 가져가지고요 영어도 수학도 잘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후광 효과거든요. 이게 참 잘 다루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잘못 방향을 잡으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아사엘이 발이 굉장히 빨랐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날쌘는지 몰라요. 적당한 정가도 올렸어요. 근데 이 아사엘이 누구를 쫓았냐면 사울 진영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과 아사엘은 객관적으로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사엘이 대적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서서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날 쫓지 마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 오지 마라. 저기 젊은 용사 하나 잡아가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는 거예요. 아사엘이 발은 빠르지만 자기가 상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말에 멈추지 않고 아사엘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갔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분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함정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은 뭐냐면 죄로 우리를 끌고 가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자,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보세요. 이 교만에 다윗이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나? 왜냐하면 지금 시편 이제 다윗이 쓴 걸로 고백이 되니까. 자, 먼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죄를 짓는 과정인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아봤더니 그가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장수의 부인이었어요. 바세바였어요.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령을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전령을 보냈다는 것은 격식을 갖춰서 보냈다는 거예요.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3절 보세요. 3절과 4절에 교만의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은 저 여인이 누구지 하고 그냥 호기심이 발동된 거예요. 그냥 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지 한번 확인만 해봐라, 이런 뜻이죠. 호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호기심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호기심이 4절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전령을 보내,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명으로 그 자기 부하장수 아내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3절과 4절에 우리 성경에는 행간이 없지만 제가 점선을 좀 찍어놨는데, 바로 이 사이에 교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큰 내용에는 다 좋아. 근데 세부 조항에 이게 발목 잡는 조항이 싹싹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교만도 디테일에 들어가 있다. 그 다윗은 내가 알아보기만 할 거다. 호기심 정도만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죠. 자기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 안에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죄를 덮게 하고 부하장수를 사지로 내몰고, 이 모든 과정에 자기 영혼의 고요와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자기 영혼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죠. 이렇게 폭풍 속으로 막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그걸 멈추게 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 풍랑 속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오만입니다. 오만은 뭐냐면 낮춰보는 거예요. 사람이든 문제든 낮게 얕잡아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렸냐면 다윗이 또 걸렸어요.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갑자기 다윗이 충동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오만한 거죠. 인구조사를 왜 시켰냐면 세금의 목적, 전쟁 준비의 목적, 자기 과시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볍게 본 거예요. 근데 부하장수 요압은 왕이 왜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렸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다윗이 계속 재촉해가지고 사람을 빨리 보내라 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고요와 평안이 다 깨져버려요. 어떻게 깨지나? 자,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21장 10절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기근의 징벌을 받든지, 두 번째는 네가 석 달 3개월 동안 적군에 패해서 도망 다니든지, 세 번째는 전염병에 사흘 동안 있든지.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전염병이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있는 거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고요와 평안이 다 깨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해서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러니까 다윗이 충동으로 인구조사에 죄를 지었지만 돌아온 거는 그 자기의 자랑과 오만을 채워줄 욕망과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이 찾아온 건데요. 자, 21장 17절 혹시 되어 있나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빨간 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책임감 무한정 느끼는 거죠. 이 양떼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 탓인데, 내 잘못인데 이 양떼는 무슨 고생이라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어떤 왕이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하지 마삼. 교만, 오만. 이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고요와 평안이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위대한 일을, 놀랄만한 일을 하려고 너무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엘리야가 이 함정에 빠져요. 역대상 19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엘리야가 죽겠다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덴나무 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눕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3절 앞에 그가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냐면 본문의 직접적 맥락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직접적 배경인데요. 간접적 배경은 뭐냐면 이 사건 직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대를 한 거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18장 39절.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걸 보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걸 봤어요. 이 바알의 선지자가 춤을 추고 피를 내고 온갖 생 난리를 피워도 그들의 신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고 나무를 올리고 물을 다 부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불이 임해서 여호와가 임한 걸 보고는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다 하고 일제히 막 소리를 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뭐냐면 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뛰어쳐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의 선지자 쫓아다니던 백성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요 정도 되면은 판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고 영적 판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네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철저한 무력감이 온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런 역사의 판도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나? 때로 우리가 시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들이 막 올 때 우리의 짧은 능력과 힘으로 이걸 막 바꿔보려고 애를 쓸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직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깨우고 먹이고 또 자니까 또 깨우고 먹이고 해서 힘을 비축하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계신 이제 시내산으로 달려가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니 이거 왜 왔냐고 그래서 잘 왔다가 아니고 니 이거 왜 왔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시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지시 내용이 뭐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볼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세 가지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등장합니다. 뭐 하라고 시켰어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뭘 시켰습니까?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시켰어요. 죽다 살아난 사람 보고 네 가서 기름 부으라. 기름 부으란 말은 뭐냐면 왕을 세우고 선지자 네 대신에 네 후배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라. 이게 뭐 역사 판단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시켰냐면 가서 기름 부으라고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도를 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죠? 영적 허탈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7,000명 남겨뒀다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뭐예요? 지금 나만 남아서 지금 내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나 혼자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이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게 네가 짊어지고 갈 일이 아니다 이게. 또 14절에 엘리야가 두 번 같은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선지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장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눌려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자기 분수를 넘어본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세 가지 하지 마삼.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 세 번째 뭐 하지 마라? 힘쓰지 마라. 뭐에 대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힘쓰지 마라. 네 일이 아는 것에 힘쓰지 마라. 제가 이런 병에 자주 빠질 것 같아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중압감도 있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중압감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낙심될 때가 뭐냐면 사람이 조금 믿음이 1cm라도 자라면 좋겠는데 이게 1cm도 나가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자책이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요인이 있는 거죠. 여러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지 마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2절 보십시다. 이번엔 해야 될 것이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 개신교 신자들 중에 많은 젊은 신자들이요. 그 이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서 실족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젖을 때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젖을 먹었다, 배부르다, 만족하다는 뜻이 있고, 여러분 젖을 때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이유식 하잖아요. 이유식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배가 고파지고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그 젖을 떼고 난 뒤에 엄마 품에 있다는 건 뭐를 얘기합니까? 엄마와의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족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을 얻는 거. 이게 고요와 평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할 때 탕수육 이빨 먹고 만족합니까? 팔보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엄마 품에 만족하나요? 그거 안 해요. 그냥 엄마 품에 엄마가 주는 모유를 먹고 그 엄마 품에 안식하는 거죠. 근데 장성해가지고 산의 진미 다 먹다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있어요. 결국 뭐에 굶주린 겁니까? 엄마의 따뜻한 가슴, 즉 하나님의 따뜻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사람이 메말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하려면 두 가지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자, 시편 65편 4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4절 끝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예배당 건축물의 화려함 말고요. 물론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고 광야의 성막, 사실 광야의 성막에 뭐 볼 거 있습니까? 텐트인데 뭐 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그걸 추구하고 만나고 거기에서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지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 여행 유튜브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여행 유튜버들이 평상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가요. 요즘은 웬만큼 아니까 웬만한 데 가가지고는 뭐 누가 그 쳐다도 안 봅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오지를 이렇게 보는데 베트남의 산골짜기인데 중국 접경 지역인데 아주 깊은 곳인데 산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밀 감탄하면서 이런 데로 와야 되는데 너무 험하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지요. 생 고생해서 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베트남이라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그 깊은 산세와 하늘을 보면서 그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도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 깊이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서 다른 사람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의 그 시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신앙이 정체되는 거죠.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로? 중3 때 은혜 받았던 시절에, 청년이 때 은혜 받았던 시절에 비해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구도자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오늘 예배당 나오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없어요? 다 찾으세요. 예. 제가 빠뜨렸나 본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뭐하지 않은 거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유익과 덕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을 이전보다 더 깊게 만드는 거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만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같이 엄마 품에 앉아있는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한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만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하는 것에 대한 훼손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걸 지켜가고 그걸 더 깊이 하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자기가 아는 거니까.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해서 내 믿음이 유익이 되나?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덕을 세우나? 그런 기준을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멈칫거리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이거 포기하게 된다고 내려놓게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하지 마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절 시편 131편 3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3절 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바랄지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망, 소망,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라 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뭐냐면 성취한 게 아닙니다. 뭘 내가 얻어서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화면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요 성취가 아니에요. 과정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요와 평안은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는 이 상태인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아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을 쏙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자, 이스라엘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요 지금이 언제 지금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나의 실존적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 전까지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래서 매 순간 지금부터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애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3절을 우리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암송한다 생각하고 보시고는 우리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질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우리 자신이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보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끝에. 예.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는데 영혼의 평안 얻으려면 하지 마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 교만, 오만, 힘쓰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만족.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려놓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상태예요. 성취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그 상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품속에 젖을 땐 아이처럼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키게 달라고 주여 삼창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